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아멘. 8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밤이 앞을 쪽에 그리로 드시며 나를 올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빛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모양도 주님 항상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굴은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을 보려고 주 예수만 보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구나.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들이 흐렵지 않고 잠잠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얻으시는 그의 우리로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아멘. 교도문제 43번 시편 99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세상에서 늘 지켜주시는 가운데 높은 하늘과 풍요로운 열매를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허락하시고 오늘 또 몸된 제단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되돌아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산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고 욕심과 교만에 사로잡혀 지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다시금 새 힘과 새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송종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사랑하고 돕는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안에 자라나게 하시며 작은 봉사와 기도로 모여 이웃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삼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혼란과 분열로 정치가 안정치 못하고 나라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는 가운데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시고 국민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경험하는 복된 민족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여러 사정과 형편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주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상처로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위로해 주시며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시고 늘 감사와 찬양으로 채우며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27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공을 지하여 주께 가오니 사랑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국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은혜에 따라 늘 승리의 걸음 걷는다고 하지만 미련하여서 연약하여서 나태하여서 또 넘어지고 실패했던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으시고 위로해 주시며 새힘 공급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허락하신 물질을 구별하여 정성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로 인해 고통당하거나 눈물 흘리지 아니하도록 사업장 경영이나 직장 생활을 통하여 필요한 것마다 채우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며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능으로 몸으로 시간으로 함께 드릴 때에 더 많은 재능과 시간으로 채우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재단의 수고한 손길들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재능과 시간으로 채우시되 죄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의 악한 데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시며 능히 세상을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육체를 강건케 하시되 연약함으로 인해 질병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병의 근원을 치료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강건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와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세상에 나가서 경쟁할 때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고 장년들 세상의 사업장으로 직장생활로 세상에서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며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노년의 성도들 건강 붙으셔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기력 쇠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세임 공급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종의 입술의 능력 더하심으로 하나님 뜻을 바르게 증거하며 합당한 말씀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이 위로가 되며 힘이 되게 하시되 기도의 제목 가져온 성도들마다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온전히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짜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앞두고 가을에 대청소를 하는데요. 오늘 점심 식사 후에는 함께 교회를 정결케 하는 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창도 닦고요. 그 다음에 선풍기도 정리를 해서 가봐 씌우고 겨울 준비하겠고요. 다음 주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11시 에 마친 다음에 교회 마당에서 잔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낮 예배 시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 내일 낮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제가 교단에서 일하는 고시원에 있는데 고시원들 부부 수련회로 한 주간 베트남 나트랑으로 여행하게 됩니다. 제가 없는 동안 우리 김난희 전사님이 일주일간 새벽 기도 인도하시고 수요예배 인도하실 텐데요. 성경도 함께 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정기섭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로 7절입니다. 구약 5축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 속에서
아멘. 감사합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66권 가운데 첫 번째 성경이고요. 세상을 창조한 기록입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되어 있고요. 1장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한 것이 첫째 날, 둘째 날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이제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 생물들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공중에 새들을 만드셨는데, 다섯째 날 이제 생물들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생물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육지에 있는 동물, 짐승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속이나 공중에 있는 생물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랬는데,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그리고 또 하나는 정복하라 이겁니다. 자, 정복한다는 거, 다스린다는 거. 자, 우리가 남자들이 이제 젊어서 처음에 직장에 들어가면은 그냥 말단 사원으로서 이제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세월이 지나면 진급을 해요. 그래서 뭐 계장이다, 과장이다, 이게 장자리가 되면 일이 좀 더 많아집니다. 권한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더 올라가면은 훨씬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자,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일이 많아졌다는 건, 책임이 많아졌다는 거는 그 사람의 그만큼 그걸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능력이 인정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신 것을 명령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주시고 능력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뿐만 아니라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 왜 귀찮게 이런 거 나한테 맡깁니까? 이게 아니라 그걸 감당할 때에 허락하신 복을 누리는 겁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그냥 만들어 주셨으니까 세상 말로 아이고 일도 안 하고 편하게 먹고 마시고 즐겼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아담이 그 모든 물건마다 하나하나, 생물마다, 식물마다 하나하나 다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름 짓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데 엄청나게 많은 그 짐승들, 동물들마다 다 일일이 이름을 붙입니다. 제 막내 동생이 폰트라고 해가지고 컴퓨터 글꼴을 만드는데, 사람들이 만드는 거를 전부 다 등록을 해가지고 이 글꼴마다 이제 이름이 있는데, 요게 이제 못 모르고 남이 만들어놓고 함부로 쓰면은 또 이게 특허 침입했다고 고발도 당하고 이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 폰트 협회가 있는데 이제 폰트 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동생 만나서 대화하다가 그럼 우리나라에 지금 글꼴이
몇 개나 되냐 25,000가지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적은 거래요. 그 다음에 알파벳이나 일본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글꼴마다 다 이름이 있대요. 비슷한 것 같아도 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게 몇 달을 걸려가지고 하나 창작해내면 어떤 사람은 그거를 한 달 동안에 살짝 변형해가지고 이름을 따로 붙이고 그걸 써먹는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게 기술적으로 딱 이게 컴퓨터에 집어넣으면은 요게 순수한 창작인지 남의 걸 살짝 변형하는 건지 이게 드러나는데 요거를 이제 법으로 남들이 애써서 만든 거를 남들이 쉽게 탈취하지 못하도록 이게 제정이 돼야 되는데 법이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야 이것도 대단하구나. 몇만 가지의 글꼴이 있구나. 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걸 다 일일이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름을 붙이고는요 까먹은 게 아니라 이름 붙여놓고 그 다음날 까먹어서 다른 이름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그대로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게 나타나면 또 새로운 이름 붙이고 이 일을 아담이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뭐예요? 아담에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복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이제 자녀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가인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아벨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이 각기 직업이 다르고 각자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추수감사절인데요. 아마 가을에 그랬을 것 같아요. 가인과 아벨이 각자 자기가 양치는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 자기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왜 제사를 하나님이 가인 건 안 받고 아벨 건 받으셨냐? 요거는 이제 다른 시간에 하고요. 그 전에 한번 했고. 자,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이 내 제사를 왜 안 받으셨는가? 그거를 나를 돌아보고 내가 뭘 잘못했나를 찾아봐야 되는데 가인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벨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셔? 아벨이 미운 겁니다.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을 보면서 화를 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 없는 말을 만들어내신 게 아니고 5절에 보니까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시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 거 안 받으시면 당연한 게 왜 내 거를 안 받으신가?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뭘 잘못 드렸는가? 근데 그게 아니라 아벨을 보면서 분해하고 안색이 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너 왜 그래? 이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장 7절 유명한 구절의 말씀인데요.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네가 선을 행한다면 어찌 나를 들지 못하겠느냐? 두 번째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 있느니라. 세 번째,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 이 세 가지 단계로 가인의 잘못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바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는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낯을 든다는 표현. 자, 우리가 얼굴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부분, 목 위에 있는 부분을 얼굴이라 부릅니다. 근데 얼굴이라는 게 이제 겉에 드러나는 모습만을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겉에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의 모습까지 함께 보는 게 얼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얼굴이 눈, 코, 입이 자리를 잘 잡아가서 조화를 이루어서 이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굉장히 좋은 일이 있어서 얼굴이 편안하고 즐거운 가운데 기쁨이 얼굴이 환하면은요 얼굴이 밝아 보여요. 뭔가 근심거리가 가득해가지고 마음이 우울하면 얼굴에 나타나는 게 어두움이 있어요. 사람이 화가 잔뜩 나 있으면 얼굴이 무서워 보여요. 이 얼굴이란 게 뭐냐면 겉에 드러난 눈, 코, 입의 조화, 얼굴의 피부, 그 다음에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얼굴 여기에서 나오는
속에 있는 느낌까지 보여지는 게 얼굴입니다. 왜 그러느냐? 얼굴이란 말은 원래 얼꼴이라는 말이 바뀐 겁니다. 얼굴이 뭐냐? 얼이라는 거,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 꼴은 뭐냐? 겉에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이 뭔가 막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막 정신이 이렇게 혼미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 뭐랄까? 저 사람 얼이 빠졌네. 얼이 나갔네. 얼이 나간 거예요. 뭔가 비를 잔뜩 맞아가지고 막 이게 머리가 이게 축 뭐 붓고 그 다음에 얼굴에 마스카라 있는데 그냥 마스카라가 줄줄 흘러내리고 얼굴에 뭐 발랐던 것이 줄줄 흘러내리고 야, 너 꼴이 그게 뭐냐? 그럼 그 사람의 내면이 문제라 겉에 드러나는 게 뭔가 문제가 있어. 얼과 꼴을 이렇게 따로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붙여서 얼굴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낯이라는 말은요, 같은 표현이다. 겉에 드러나는 그런 모습인데, 사람이 속에 뭔가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은요, 이 낯이 변해요.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낯이 변해요. 이 지금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의 재물 받지 않은 게 화가 났어요. 근데 그 화가 난 거를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것이 동생 아벨 것만 받으셨다는 게 마음에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나고 분해하고, 그래서 얼굴 색깔이 변한 겁니다. 얼굴이 변했어요. 하나님이 왜 낯이 변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부끄러우면 낯을 들지 못합니다. 고개를 못 들어. 얼굴을 못 보여. 얼굴이 변하니까. 자, 사람들이 잘못한 게 있어요. 이제 원래 우리나라는 도박 못하게 돼 있어가지고 도박장이 없어졌는데, 간혹 몇 년에 한 번씩 뉴스에 나오는데 산속에다가 비닐하우스 만들어 놓고 도박판을 벌여가지고 도박 좋아하는 사람들 봉고차로 실어 날라가지고 거기서 도박을 했는데, 경찰에 정보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경찰이 급습을 하는데 또 기자들이라고 쫓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다 덮치는데 기자들이 막 카메라로 찍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굴 그려놓고 잘 찍어주시오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얼굴을 가리겠습니까? 얼굴 가려요. 왜? 부끄럽다는 겁니다. 낯을 들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하다가 일본 순사한테, 헌병한테 잡혔어요. 끌려갑니다. 독립운동하다 잡혔는데 일본 순사한테 끌려가니까 아이고 부끄러워서 얼굴 가립니까? 내가 비록 일본의 순사한테는 끌려가지만 나는 떳떳하다 해서 얼굴을 드러내놓고 있습니까? 일본의 법에 그들은 잘못했다고 잡아가지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운동했던 분들은 당당합니다. 내가 부끄러울 거 없어요. 잡아가면서 잡혀가면서 고개 뻣뻣이 들고 그 다음 심지어는 사형을 받으면서도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왜요? 부끄럽지 않으니까. 사람이 낯을 들지 못한 이유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낯을 들지 못한 게 뭐냐면 적극적으로 악을 행했을 때만 낯을 들지 못한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악을 행한 것뿐만이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아도 낯을 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에요. 첫째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했으면 낯을 드는데 낯을 못 들어요. 왜?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에 대한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달란트 비유라고 그러는데요. 한 주인이 먼 데를 가면서 종들에게 1달란트, 그 다음에 2달란트, 5달란트 각각 맡기고 이제 돌아와서 이 회개를 해요. 근데 1달란트 맡긴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요거를 내가 장사하다가 망해서 이 본전마저 날리면 주인한테 욕먹을 것 같다고 요거를 그대로 땅속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오니까 꺼내가지고 주인님 내가 이거 손해볼까봐 숨겨놨다 그대로 내놓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미련한 종이라고 그럽니까? 악한 종이라고 그럽니까? 우리 생각에 그냥 하나 그대로 남겨둬서 그대로 내놓은 사람 미련한 사람 같아요? 악한 사람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미련한 종이라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악한 종이라고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악입니까? 선을 행하지 않는 거. 선이 뭡니까? 주인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인이 이걸 가지고 장사하라고 그랬는데 장사할 생각 안 하고 묻어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셔야죠. 장사하기를 원하지. 그 장사가 뭐냐면은 개인적으로 돈 버는 사업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의로운 일을 하고 선을 행하고 주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걸 안 했을 때 악한 종이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비유에 나와요. 세 번째 비유에는 이제 우리들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보는 뭐 대관령 목장에는 양 분명히 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옛날 동네 뒷산에서 보는 흑염소, 양하고 염소가 분명히 구분되는데, 아이고 양과 염소를 왜 구분 못하나 이랬는데, 그 전에 텔레비전에서 뭐 이게 뭐 세계 여행 걸어서 세계 속으로 그 다음에 무슨 세계 테마기 하여튼 별게 다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우연히 봤는데 그쪽인 것 같아요. 중동 지역의 어느 나라인데 터키였는지 이게 양과 염소를 섞어가지고 이게 먹이는 사람 데려가는데 이 모양이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관령 목장의 양하고 모양이 달라 해서 내가 볼 때 그 양인지 염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는 모르는데 양치는 사람은 알아요. 목자는. 자, 마지막 때에 목자가 와가지고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꼭 뭐 염소 나쁘다 이게 아니라 상징적입니다. 염소 그러면 이제 나쁜 무리, 양 그러면 이제 선한 무리예요. 그래서 염소의 무리에 속한 자들은 영원한 형벌 받을 것이라 그러고 양의 무리에 속한 자는 영원한 상급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가운데 이제 염소 무리라는 사람들 심판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염소다, 영원히 벌 받을 자다. 아니 왜요? 내가 아플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돌아보지 않았다. 나한테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 아니 우린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아니 무슨 억울하게 그런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너희 주변에 병들었던 자, 너희 주변에 힘들게 살았던 자, 가난했던 자, 그게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한쪽 사람들은 니네는 내가 힘들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가난할 때 나를 도와주고 돌봐주었다, 고맙다. 이제 너희들은 영원히 복받을 자리에 들어가라 했대. 아니 우린 예수님한테 그런 적 없는데요. 근데 예수님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 주변에 병들었던 사람, 고난당했던 사람, 그게 바로 나요. 그걸 돌아본 게 나를 돌아본 거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마지막 심판 때에 선을 행하지 않은 자는 고개를 들지 못해요. 그 말씀이에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이걸 가지고 일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일이 내가 먹고 사는 것만 하는 일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재능이든 재물이든 내게 주신 것을 통해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낯을 들 수 있도록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어요. 문에 나가려 하면은 잡아먹는 거고요. 나가려 하면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거고요. 나가려고 하면은 우리를 쫓아다니는 겁니다. 옛날보단 지금이 죄 짓기가 훨씬 쉬운 세상이에요. 자, 옛날에 마약이 나쁜 건 알았지만 어떤 평범한 사람들은 다 마약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해요. 어떤 사람만 구하냐.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폭력 조직에 가입한 사람이 폭력 조직에 마약 판매한 사람들을 만나서 돈 줘야 구했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요즘은 다 핸드폰 있고요. 젊은 사람들 SNS를 해가지고 소식 찾아보면 마약 파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직접 안 만나도 송금을 하면 그 다음에 어디다가 우체통 밑에다가 집어넣을 테니까 그거 찾아가라. 이래가지고 구한다는 겁니다. 또 옛날에 마약 구하기 어려운 엄청 비쌌는데 요즘은 싸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청소년들이 구할 수 있도록. 심지어는 청소년들이 마약에 빠질 수 있도록 학원가에서 애들에게 마약 음료를 나눠주기까지 했다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옛날에 힘든 일이 있어 자살을 해도 자살이 쉽지가 않아요. 집에서 문지방에다가 목매려고 그러면 식구들이 보니까 안 되고 산에 올라가서 목매달라고 했더니 소나무가 약해서 부러져 버리고 산에 올라가는 동안 높이 올라가니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힘들어서 죽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중단에 포기해버리는데 요즘 충동적으로 아이 세상 살기신데 죽어버려야지. 그러면 옆에 신일아파트 15층 옥상에 올라가죠. 뛰어내리면 그만이에요.
이게 얼마나 충동적으로 사람들이 악에 빠지거나 넘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환경인지 모릅니다. 아이고 그런 것도 힘들어. 아이고 이거 아파서 싫어. 그러면 수면제 좀 구해가지고요. 수면제 구하기도 그냥 남의 이름 팔아가면서 쉽게 구하고 모아가지고 먹으면 쉽게 세상 하직할 수. 이게 뭐냐면 세상에 죄에 빠지고 넘어지도록 환경이 빠지기 쉽게 만들어 놓고 죄가 문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양봉하는 장로님하고 한번 대화하다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나라 이게 그 꿀벌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꿀벌들이 없어졌는데 첫째가 이 꿀벌들에게도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많이 죽었고 그 다음에 기후 영향도 있었고 그러는데 또 하나는 천적들이 있는데 이게 큰 꿀벌을 우리가 보면은 막 말벌이나 뭐 이런 게 습격해가지고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요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응애라고 이게 조그만 벌레인데 그게 또 천적인데 애벌레 때 그러니까 그 뭡니까 여왕벌이 알을 낳으면 여왕벌이 알로 들어갔을 때에 애벌레 속에 침투해가지고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게 침투하기 전에 말하자면은 방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낳기 전에 방제하면 효과가 없으니까 낳은 다음에 방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곤충하고도 이게 머리 싸움을 한대요. 장면 말이 재밌더라고요. 응애가 딱 숨어 있다가 여왕벌이 딱 새끼를 하면 바로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조금만 늦으면 그 기회를 놓친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갈수록 곤충들도 사람하고 머리 싸움을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숨어 있다가 들어간대서 야, 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게 그거구나. 문 앞에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약해지면 질병에 걸리는 게 뭡니까? 우리 주변에 병원균들이 많이 있는데 문 앞에 있어요. 그러다 내가 약해지면 쏙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약한 부분으로. 호흡기가 약하면 호흡기로 들어오고, 폐가 약하면 폐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소화 기능이 약하면 소화기 기능으로 들어오고, 죄가 문 앞에 엎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눈 뜨고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알면서도 그냥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주님의 경고가 그겁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막연하게 아이고 죄가 언제든지 넘보니까 나는 어쩔 수 없네 이게 아니라 이기기 위해서 뭐예요? 선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육체가 약한데 약한 데를 병원균이 파고 들어오니까 들어오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스스로를 어떤 면에서는 선을 행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운동해가지고 약한 부분을 바꿔야 되는 거고 내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강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음식을 그러니까 되게 병 걸리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식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먹는 요 식습관이 이게 그 병균이 내 약한 부분을 들어온다면은 다른 음식을 통해서 그거를 막는 겁니다. 왜? 문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폭력하는 아이들이나 어떤 따돌리는 애들한테 당하는 애들이 뭐냐면 아주 깡패같이 같이 어울리는 애들은 나한테 못 그러고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적극적으로 하는 애한테 못해요. 왜요? 그런 애들은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고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본인도 한 번이라도 공격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 않고 이러는데 그냥 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학교 일에도 관심도 없고 공부도 관심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맨날 고개 숙이고 있으니까 저런 애를 우리가 공격해야지. 공격당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한테는 악한 마귀가 덤벼들지 못하는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세상 그냥 뭐 세상 살기 어려운데 적당히 살지 이러니까는 죄가 엎드려져서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려고 틈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문 앞에 엎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나가서 삼킵니다. 죄가 너를 원하는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세상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가인 이전에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먹었지요? 왜 먹었습니까? 못 다스려서.
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고요. 마귀의 대장 사탄인 성경 사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사탄을 이길지라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준 게 뭐냐면 사탄이 직접 나오는 게 아니라 뱀이 사탄에게로 들어가, 사탄이 뱀에게로 들어가서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온 겁니다. 자, 뱀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말을 걸어요.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아니, 그냥 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래? 그거 먹으면 죽는데 죽을 까누라. 우리가 성경대로 보면은 죽을지 모른대. 뱀이 딱 한마디 합니다. 야,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아질까봐 하나님이 너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먹어봐, 눈이 밝아져. 자, 넘어진 이유가 뭐냐면요,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변형시켜가지고 말을 걸 때에 물리쳐야죠. 감히 뱀 주제에 지가 사람한테 말을 걸어가지고는 하나님 말씀 옳으냐 그르냐 따져요. 그 말을 들으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이 세상의 말로 미혹할 때 다스려야 돼요. 야, 네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갖다 붙어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세상 말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비교를 해요. 그러고는 세상 말이 더 좋은 것 같고 옳은 것 같고요. 내 편한 대로. 그게 뭐냐면 죄가 우리 앞에 엎드려져 가지고 넘어지뜨리려고 하고 넘어지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 뭐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문 앞에 있어서 너를 유혹하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듣지 말고 그거를 다스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또 하나에 다스릴 거 그랬는데 원래 다스릴 것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죄도 다스리라는 겁니다. 예전 성경에는 죄가 너를 원하나 이렇게 되지 않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어요. 죄가 내 속에서 나를 유혹을 해요. 죄질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죄가 나를 결국 죄라는 것이 나를 먹으려고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키려고 하는데 그냥 끌려 들어간 게 아니라 그걸 물리쳐야지요. 이 사회가 물론 조금 잘못돼 가고 있어요. 왜요? 그냥 화려한 것들만 계속 보여줍니다. 젊은 청년들이 화려한 걸 보면서 부러워해요. 근데 그 모든 화려함에는 지불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쉽게 말하면 지불할 것은 내가 능력이 돼야 되는데 내가 그 지불할 돈을 어떻게 벌까는 생각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쓰는 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쓰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데 내가 거기 안 따라가니까 내 형편에 맞춰서 그걸 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 형편 상관없이 그걸 써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빚쟁이가 되고 어떤 면에서는 빚에 쫓기게 되고 그것이 세상 계속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돈 벌 생각, 한 번에 큰 거 얻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유혹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캄보디아에 왜 가느냐? 조금만 요것만 하면은 1,000만 원 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인데 오히려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 돈 벌러 와가지고 어려운 일 하는데 왜 우리가 거기 가서 한 번에 1,000만 원 어떻게 벌어요? 근데 유혹에 빠져요. 왜? 죄가 나를 삼키려 하는데 그게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대학생 한 명이 이제 청년이 죽으니까 이제 막 나라가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한 번에 여러 사람 데려왔는데 사실은 데려온 사람들이 이미 캄보디아 경찰에 잡힌 사람들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게 피해자를 데려온 게 아니라 범죄자들을 데려왔다 비난하는데 아니에요. 그들도 데려와야 돼요. 어쨌든 범죄자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처벌받더라도 우리나라에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놔두면은 어떤 면에서 죽음에 이르니까는 그거는 면하게 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범죄자라 할지라도 내버려두면 더 큰 범죄를 저질러요. 계속 내버려두고 그 사람들이 거기 있으면은요 보이스피싱으로 한국에 있는 사람들 계속 유혹하는 어떤
통로가 되는 거고요. 보이스피싱이 안 통해가지고 돈을 못 보면 그 사람들 계속 막 폭력에 시달리고 협박을 당하니까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 아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질로 잡아야 자기가 편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들을 데려와서 범죄를 예방을 해야 돼요. 앞으로도 계속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소위 말하면 보이스피싱 범인들 잡으려고 하잖아요. 거기 다 있어요. 그런 날에 있어서 우리가 수사를 해서 잡아오든지 국민들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 살려주든지 어쨌든 죄의 어떤 온상을 우리가 끊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 게 뭐냐면 죄가 우리를 삼키려는데 거기에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요, 적이 나보다 강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면 죄가 너를 넘보고 있지만 다스려라.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려 할 때는 능력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거는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의 젊은이들이 많이 유혹을 받는 이유가 뭐냐? 세상적으로 컴퓨터 기술은 좋아졌고 컴퓨터를 운용하는 실력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영적인 능력이 모자라니까 유혹을 받고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의 야, 너 다스릴 능력 주셨어. 너 이겨야 돼. 죄가 너 문 앞에 넘어져 엎드려져 있어? 그거 내가 유혹받으면 너는 거기에 밥이 돼. 넘어가지 마.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세 드신 어르신들, 나이들은 우리 장년들, 아유,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 자녀들, 우리 주변이 다 유혹받고 있고 미혹을 받고 있어요. 내가 먼저 말씀 안에 서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 자녀들, 내 이웃들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어 줘야 되는데 이 말씀 하나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됩니다. 죄가 문 앞에 있고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다스려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죄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다스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들도 연약해서 우리는 뭐 그런 유혹받아서 범죄하진 않겠지만 연약해서 포기하는 겁니다. 아유, 안 돼. 나는 안 돼.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늘 말씀드립니다만 나이 들어서 내가 육체로 할 수 없는 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기도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승리하게 해주시고 내가 아는 사람들 이기게 해주시고 죄가 넘어뜨리라지만 다스리도록 해주세요. 간구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들이 승리하고 우리 백성들이 승리하고 이 사회가 승리한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까지 천국을 만들어 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사회가 점점 더 악한 마귀의 유혹에 우리의 삶이 노출되어 있고 죄가 우리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는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들, 젊은이들이 넘어지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새기며 승리하게 하시되 죄가 우리를 원하지만 다스릴 수 있게 되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4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고 피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역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